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와 또 앞에 화면에도 함께 말씀이 띄워져 있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여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도 먹으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온 분들 서로 축복하시면서 복음의 열정을 품는 한 해가 됩시다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네. 복음의 열정을 품는 한 해가 됩시다. 네, 그렇습니다. 사순절에 들어와서 지금 지난주일부터 성경의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참 두꺼운 책이기도 하고 어려운 책이기도 해서 성경 이야기를 언제 한번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큰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 줄거리를 따라서 한번 좀 소개해봐야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성경의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땅에서부터 하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지으실 때마다 만드신 것들을 보시면서 참 좋다, it was good 하고 말씀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장은 창조된 세계의 경이로움을 전하고 또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더 경이로운 것은 그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성경의 첫 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상을 만드셨느냐, 누가 우리를 지으셨느냐, 다시 말해 창조주는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21세기 지금 우리의 세계에서 바라보는 눈과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책이 쓰여질 당시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렸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이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을 네 가지로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왕이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 하면 다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말 거역하게 되면, 거절하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왕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있어라 하니까 실제로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또 왕의 명령에 모두가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것처럼 세상도 그분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게 됐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전한 하나님은 또 그분이 만드신 것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참 좋다 하고 일일이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신경 쓰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바라보시면서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으신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참 좋다 하고 일일이 반응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이는 하나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 하나님 기쁨 받으시기 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성경의 메시지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또 유일한 분이시다, 유일무이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유일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인류가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던 때에 성경은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신 분이 계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 해와 달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상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섭고 두려운 분이 아니라 그냥 자상한 분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신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한번 드렸습니다. 고대 신화 이야기 속에서
신들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였어요. 신화들은 실제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화가 펼쳐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이유가 우리 인류를 위한 보금자리를 만드시기 위해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in the beginning, 맨 처음에 인류에게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는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을 창조된 세상 안에 두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창조된 세상을 다스리고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임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잘 다스리고 보살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닮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돌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스린다고 하는 말의 뜻은요, 내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착취하고 빼앗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얘기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씀이고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창조 세계를 보살피기 위해서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또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처럼 사랑을 받을 때 살아있음을 느끼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또 서로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또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여기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요 중심에 내가 있고, 그 다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고,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함께 맺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 이렇게 관계를 맺는 존재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성을 구성하는 네 가지 관계에서 우리는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를 여기에 이 가운데 두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성경은 그 순간에 타락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하기를 그렇게 바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하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이 조금씩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이 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그게 싫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그렇게 하와를 부추깁니다. 그녀를 꾸짖어서 결국에는 금지된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에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게 되고요. 그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건네줍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의미입니다. 거역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이어 전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지 않으셨나요? 왜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셨나요? 하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게 만들었다면 이런 일 없었을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은 참 합리적인 질문으로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로봇처럼 그냥 맹목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다가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처럼 강요된 사랑보다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절대로 강요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막 강요하는 것 같다가도 자식이 아프면 힘들어하면 그것을 포기하기도 하는 게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사랑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모든 인류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악도 만드신 건가요? 왜 악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저지르게 하셨나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악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던 것이 타락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은 선한 것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는 것이죠. 결핍된 것이지 그 자체로 실체를 갖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멀쩡한 나무가 썩습니다. 쇠가 녹이 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것이 사라진 것, 그것이 결여된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의 개념인 것입니다.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선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타락하고 변질된 것, 그걸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여러 문제와 악, 그리고 질병과 죽음, 이런 것들은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미국에 보면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종파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몽고메리에도 그 프레시 마켓 그 옆에, 그 채피스 델리 옆에 크리스천 사이언스 그 리딩 센터가 있죠. 그러니까 책을 통해 과학적인 얘기를 통해서 이제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그런 교단인데, 그런데 그들처럼 악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해서 악이 실제한다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죠. 실제로 악은 현재도 지금 있으니까요. 악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악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절대적인 선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으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악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곧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절대 선이 있으니까 악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하시는 이유도 선과 악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네 가지 관계 안에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결과는 이 네 가지 관계를 다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지난주에 있는 그림 다 연결되어 있는 그림들인데, 이제 보시면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지고 나와의 관계도 망가지고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도 다 망가져 버린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전에는 벌거벗어서도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은 수치심을 느끼게 됐고 자신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이제는 그분을 피해서 숨어 다닙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니까 그들은 서로에게 상대방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담은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는 뱀이 그랬어요. 이렇게 서로 탓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류 최초의 부부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네 가지 관계 중에서 어느 것도 완전히 파괴되지는 못했지만 네 가지 관계가 다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의 기독교 사상가이면서 저술가인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문제는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창조의 목적이었던 하나님과 관계 밖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분과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도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다 상실되게 되면서 인류 최초의 살인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인류는 살아서는 불행을 경험하게 되었고 죽어서는 결국에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비참함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은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니까요. 오늘 여기서는 좀 약을 하고요. 창세기가 전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만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뱀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게 된 이유입니다. 사실 화요일 제자 양육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뱀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았던 당사자였던 아담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와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참 뱀의 놀라운 전략이죠. 직접 들었던 아담을 찾아갔다면 아담은 거절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전에 들었던 하와를 찾아가서 정말 그래? 하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고 물어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지 지금 떠보고 있는 것입니다. 뱀의 질문에 하와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하나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과 하와가 전한 말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것을 먹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빠졌는지 아니 하와가 제대로 듣진 않아서인지 하와는 중앙에 있는 건 먹지 말라 그랬어. 근데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그리고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참 많습니다. 더해진 것들이 있고 빠진 것들이 있죠. 뱀은 곧장 이 하와의 빈틈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너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 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노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의심이 있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는 그들에게 의구심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에이 설마 진짜 그럴 거라고 생각해? 하면서 그들 가운데 자꾸만 의심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하고 이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요 뱀의 몇 마디에 선악과를 그냥 따먹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타락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알게 타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뭐 잘못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게 다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게 다 우리에게 죄인 것입니다. 그분을 멸시하고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것, 그분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그분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이게 모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시고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호세아의 표현을 빌자면 그들이 로암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로암미라는 뜻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도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살도록 지음 받은 이들이 로암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타락 이야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람의 타락이 죄를 불러오게 되었고,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버리니까 나머지 관계들도 다 깨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급기야는 동생까지도 돌로 쳐 죽이고 마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형벌이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영적인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을 함께 포함하는 죽음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뿐 아니라 둘째 사망도 함께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불못,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말씀하고는 둘째 사망이 곧 지옥을 의미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여기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두려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한다는 건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셔야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저 멀리 벗어나 있으니, 관계가 깨져 있으니 당연히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성경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살아가서는 불행하게 되고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죄인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지으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악이 시작되었는가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 시작은 인간 부부의 반역에서 시작했습니다. 유혹을 받았고 그에 굴복했습니다. 그러자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옳고 그름의 주체가 되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서 먹으면 죽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하신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은 그들의 삶 가운데 재난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가 어려워서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말씀으로 이 이야기가 마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은 또다시 타락의 길로 접어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다시 이 관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기간을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벌써 두 번째 시간을 보내게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주간을 보내고 나면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새롭게 열어가는 한 주간도 먼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관계가 분명하게 회복이 되어져야 인간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 되어야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 타락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어디쯤에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나는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는가 함께 돌아보시면서 새롭게 돌아가는 한 주간 동안에도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분명하게 맺어가시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켜내며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 목사가 담임 목사가 주님의 교회에 있지 않고 다른 교회 가 있으면 그게 타락인 겁니다. 그죠? 목회자가 목회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타락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내가 있어야 될 예배 자리에 있지 않고 이 시간에 다른 곳에 가 있는 거, 내가 섬겨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벗어나 있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는 것, 거기에 내가 머물지 않냐는 것이 우리 죄임을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한 주간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서 그 자리를 잘 지켜내시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한 주간 되셔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있어야 할 자리를 통하여 우리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들임을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죄가 그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재앙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존재들이고 언제든지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들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늘 문제의 핵심은 우리 자신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주님, 우리 보리를 보내신 곳에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만남들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구별됨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한 주간 동안 은혜 입은 자들로서 주님 기쁨이 되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도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